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벌써 한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저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단락씩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27장의 그 마지막 부분 조금 남았던 부분을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고난주간의 그 특세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말씀, 가상 7월 시리즈 설교와 또 우리 성금요일에 함께 묵상한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한 말씀으로 그것을 커버하고,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주변의 대중문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영적인 체험 속에 예수님이 새롭게 조명되는,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삶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정신이 그들 마음속에서 새롭게 깨어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그 죄책감에 있다가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니까 그 아름다운 삶, 그 모범적인 삶과 가르침이 이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때로는 이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 정말 실감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굵은 못, 망치로 못 박는 장면을 보면 정말 그 배우의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튀는 것 같은 실감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음악만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들의 얼굴에 소망과 기쁨은 피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에 휩싸인 예수님, 마치 환상에 보는 듯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서 그것이 정말 환상인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로 영화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 몸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교훈과 그 사랑의 정신이 새롭게 깨어난 그런 정도라고 하면, 아니면 예수님이 뭐 환상에 나타나는 정도라고 하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시오. 내 두 눈으로 그 예수님 보고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로마 병정에게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는 못 믿겠소이다. 도마가 분명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다혈질의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런 환상 정도라고,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예수님의 교훈이 되살아나는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베드로만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싹쓸이 해버릴까요? 아서라. 그런 불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이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환상이 보였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증거하느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몸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에 조반 식사를 하실 때 함께 구운 떡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함께 나눠 드시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른들이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300년 이내에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 증거를 살펴보면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계된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마 한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위에 파두었던 굴로 만든 무덤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 무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정문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문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 거룩한 도성 경내에서 이 십자가형을 거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문 밖에, 영문 밖에서 이렇게 처형했고, 무덤도 성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흠모하던,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그 당시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 마음의 사랑과 이 존경을, 경의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향품을 그 몸에다 더 바르려고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떤 집에서 이들의 해가 뜨기 전에 아직도 어두운 시간에 함께 만나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보면 최소한 5명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다른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복음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두 분의 마리아 말고도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갔던 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두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여인들, 그러면 최소한 5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5명의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었는데 그 돌이 굴려 벗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저 돌을 옮겨 놓았나? 무덤 문이 어떻게 저렇게 열렸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그 옛날 당시에는요, 이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장할 때 그분이 아끼던 거, 이 귀중품을 함께 안장했던 그런 것을 훔쳐가느라고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꼭 왕의 무덤만 도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집안 사람들의 이 무덤 속에는 그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 경의를 표하느라고 유족들이 함께 넣은 물건을 훔쳐가느라고 무덤을 도굴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도들이 그 새벽 시간에 누가 이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 무덤을 도적질하려고 했나? 그럼 그 도적들이 지금 아직도 이 새벽에 이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몰래 빼돌리라고 했나? 왜냐하면 분명 16명의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을 보고 최소한 베드로와 그 12제자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성내로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알리시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성 안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가까이 계지 못하고 멀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해가 떠오르니까 점점 밝아지고 여인들 마음속에 용기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좀 가까이 좀 가보자. 가까이 가서 무덤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오늘 우리 성경에 보잖아요. 천사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내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만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로마 병정들도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설명을 들었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훨씬 더 나이가 젊었었거든요.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겠습니까?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은 놀라서 이미 자리를 뜬디고 아무도 없는데 요한이 도착해서는 그 좁은 입구에 슬쩍 들여다보면 안 들어가고 있는데 헐레벌떡 베드로가 달려가서는 그 급한 성격대로 요한을 밀치고는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덤 안으로. 그리고 무덤 안에 수의가 놓여있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행위를 묘사한 단어는 예수님의 수의가 놓인 그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수의 그러니까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영어 번역 성경만 해도 조금 더 낫습니다. Strips of linen. linen이라는 말은 삼배를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소천하시면 염을 하는데 염을 3배 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붕대 같은 이 3배 천을 가지고 몸을 염을 하는데 그냥 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집은 거기에다가 알로에와 모략 같은 거를 섞은 그런 침향을 섞은 것을 함께 넣어서 이 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을 몰래 마음속에서부터 흠모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하기에 올 때 75파운드쯤 되는 알로에에 섞은 모략 이 향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 3배 붕대와 같은 것으로 감을 때 그냥 감은 것이 아니라 이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발라가며 이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장면 보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는데 몸을 감았던 이 붕대가 그냥 붕대만이 아니라 그 향품을 섞고 알로에를 섞었던 것 때문에 그 모습은 감긴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몸만 쏙 빠져나간 겁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지금 이 수의가 그냥 우리는 수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붕대처럼 감아놓은 것이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이 몸을 꽁꽁 감은 수의 이 붕대와는 다르게 머리 쪽에 개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그 다른 제자도 그때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때 보고 믿었더라. 여기에 이 보고라는 말은 처음에 자기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서 슬쩍 보았던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라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뭔가 깨달음을 얻는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요한도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고 이 유일한 해석은 이 붕대 같은 이 염을 해서 여기에 안장했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기적처럼 살아나셨구나. 그분의 몸만 싹 빠져나가셨구나.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신기한 광경을 본 요한은 이 장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쌓았던 이 세마포에 기적적으로 빠져나가 버리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무덤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제 요한과 함께 성내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뒤늦게야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다른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그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예수님이 갑자기 문도 안 열었는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법률가들은 말하기를,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증언의 내용은 그 역사성과 진실성을 법정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조금 더 꾸미거나 인위적으로 서로 입을 맞추려고 이렇게 모의한 흔적이 없는 순수한 역사적인 기록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명이라고 했고 누가 보면 두 명이, 그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 그렇게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났는지 두 명이 나타났는지 차이가 있는 것.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도 여기에서는 이름 하나만 언급하고 여기는 두 명, 여기는 세 명, 여기는 몇 명. 이 서로 다 입이 맞지 않는 모습 보면 각자 자기네들 따로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그대로 서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에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 기록의 알리바이가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그런 진실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전반부에서는요, 아직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 여인들만 지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 명령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여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명하신 말씀, 첫째는 오라, come, 오라는 명령입니다. 와서 이 예수님에게 누우셨던 것으로 오라,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 가까이 오라는 이 명령이 사실은 부담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들어가기에 이 여인들 마음속에 꺼림이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장소 자체가 가까이 가기에는,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에 여인들만이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있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위험한 것 같으니 일단 물러가자. 이따가 낮에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남자들 데리고 함께 오자. 로마 제국이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던 그 큰 돌에는 로마 총독의 인장 도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위험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마시오, 아무도 건드리지 마시오, 경고장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장이 떨어지고 돌이 굴러있다는 것은 누군가 로마 제국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근처에서 머물다가는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오라고 명하지만 로마 제국이 그만이 우리는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의 죄가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천사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존재가 나타날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야, 조금 떨어져라, 해변에서 좀 떨어져라,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난밤에 온 밤을 새우도록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한마디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았죠. 엄청나게, 자기가 혼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고 기적을 체험하고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보통 랍비가 아니시구나, 거룩한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한 분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이 이곳에 임했네. 감동, 감격보다 첫 번째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각은 두려운 생각입니다. 이 무서운 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꿰뚫듯이 보시는 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을 만나 줬을 때 여인들이 두려웠던 것 당연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엄청나게 거룩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이 거룩한 자리,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자리. 그런데 이런 모든 장애물이 여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와라, 와서 봐라, 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오라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가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오늘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음성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발전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과연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지난 세기에 설교자의 황자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거의 딱 6절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겸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가신 신이신 분,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는 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에 누우셨으니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겸손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서운 열매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 역사의 유일한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그분이 징계를 받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이 찔리고 상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불러온 그 무서운 결과와 열매를 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믿음이 생겨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우리도 그 무덤에 갈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영광 중에 우리가 들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그 호령과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강림하신다면 공중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온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고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의 이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 뒤에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며 살자.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뚜렷한 분명한 몇 가지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그것을 부인하는 역사적인 고증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 11절부터 등장하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 군병들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야 그런 소문 나면 큰일 나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거기서 자는 동안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 우리가 근무하다가 잠들었다가 우리 로마 병을 우리가 총독에게 잘 얘기해서 죽지 않게 빼줄 테니까 야 돈이나 받고. 근데 그게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군대는 그 당시 역사까지 가장 훈련이 엄격하게 된, 가장 훈련이 잘 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나는데도 로마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적군도 이겨냈습니다. 훈련이 잘 됐고 규율이 엄격해서 절대로 이 군인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만 잘 만나면 전략을 세워서 너네 부대는 저기, 너네 부대는 여기 매복하고 있다, 덮쳐라. 그러면 뭐 백발백중, 워낙 훈련을 엄하게 해서 일당백이었습니다. 그런 일당백인 로마 병정들, 그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 군인들과 페르시아 군인들이 전쟁했던 접전지에서 이 시신이 발굴되면요, 찔러 죽인 흉터만 있고 뼈가 잘라진 흉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병정들은 훈련을 엄하게 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찔러 죽이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계속 수많은 적병들을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정예부대 16명이 4교대로 도초를 그 무덤 입구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4명은 항상 자고 다른 사람 몇 명은 서서 몇 명은 고스톱 치면서 거기에 그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어부 출신 10대명이 거기에 몰려가서 그 병사들을 무찌르고 자기 스승의 시신을 도적질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꼭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 새벽에 여인들이 갔을 때 그 무덤 앞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로마 병정들의 시신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빈 무덤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신빙성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 속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He is able to save completely those whom come to God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 그냥 그 죄와 사망의 그 썩어감의 저주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이 들리는 그날, 예수님께 속한 백성 우리를 다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아라.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전해라. 가라. 전해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 설교에 함께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지상 대위임령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시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밤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게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 식사도 드시고 해장국도 드실 수 있는 몸이지만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그냥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아무리 로마 황제의 인장을 찍어놓고 쇠줄을 묶어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셨습니까? 그 돌을 옮겨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옮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고 와서 확인하라고 그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빈 무덤을 보라는 초청은 그 여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와서 보라, 확인하라. 그분이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셨느니라. 그 빈 무덤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그런 사망을 가져왔기에 우리의 이 죄의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보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음 뒤에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에 우리도 우리의 무덤에서 부활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 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위해 그렇게 겸손히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에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